친구들 안녕! 오늘도 킹덤 스토리로 친구들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30일과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해요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을 챈트를 통해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계절은 무엇인가요? 빈칸에 제일 좋아하는 거랑 그 이유를 한번 써보세요. 기쁨이 내 맘에 사랑이 내 맘에 예수님 말씀이 내 맘에 함께 하시며 감사가 내 맘에 찬양이 내 맘에 성령의 은혜가 내 맘에 승리가 내 삶에. 자, 다 썼으면 가족들과 함께 좋아하는 과일과 계절을 말해보고 그 이유도 한번 나눠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외롭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보이지는 않아도 마음 같은 느낄 수 있어요. 다 얘기를 나눠보았나요? 좋아하는 과일이나 계절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같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랑 좋아하는 것이 같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나랑 좋아하는 것도 같으면 기분도 좋고 그 사람과 더 가깝게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데 질투나 화가 날 땐 없었나요?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할 때 기쁠지, 그리고 어떤 것을 좋아하면 질투가 날지 빈칸에 한번 써봅시다. 얼마나 멋진 일이야 하나님 우리 만드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니 얼마나 멋진 일이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좋아했을 때 기분이 좋을 땐 언제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나 축구팀을 좋아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저 사람도 좋아하면
기쁘고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질투가 날 때는 언제일까요? 만약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질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하는데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한다면 기분이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좋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질투도 나고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도 좋아하고 다른 신과 우상도 함께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하고 아프시다라는 거겠죠. 자, 오늘은 왕의 말씀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지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로 나네. 오직 의인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 많은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주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 어떻게 보실까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피난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네. 혼자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주님 내 편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즉 믿는 모습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동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든지 섬기기만 하면 될까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를 풀어서 빈칸에 써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했던 이 계명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기억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억해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런데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했던 건 왜 잘못일까요?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형상이 있는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만든 것으로 이걸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면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을 낮추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었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렸어요.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암호를 풀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외롭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죠. 보이진 않아도 마음 같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음으로 예배드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르며 섬겨야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방법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예배드려야 할까요? 성경을 읽고 힌트를 참고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네. 온 세상 만물을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억압했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만 섬겨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힌트를 따라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공산이 감사하고 매일매일 주로 감사의 열매를 맺지요. 기쁨의 씨앗 사랑의 씨앗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죠. 모든 사람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주인인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기에 구원받은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드려야 할까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고통이 모두 감사로 변해요. 내 사랑하니 돌아와도 온 나를 향해 모여와도. 하나님에게 우린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구해주신 소중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깜깜하게 내 앞에 가리면 기도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 시간이 하루하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해요. 내가 원하고 편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해야 함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친구들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쓰고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나의 고백, 기도는 나의 호흡, 언제나 아래서나 주님과의 이야기하는 것. 내 맘이 기쁠 때나 슬플 때, 내가 외롭고 아플 때도 예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의지해야 돼요. 친구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모습을 잘 생각해 보고 쓴 뒤에 가족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오직 너희를
친구들의 결심과 행동이 조금씩 쌓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씩 조금씩 실천해 보길 바랍니다. 보기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다짐하는 다짐문을 쓰고 고백해 볼까요? 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해요.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좋아요. 다짐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계명의 제1, 2 계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릴 건가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번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는지, 그건 무엇이며 어떻게 포기해야 할 것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소교리문답 48문이에요.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중히 보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더 섬기고 의지하려는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해요. 오늘은 10계명의 1, 2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10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